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또 만물의 주인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마는 정말 사람의 이 육신적인 생명이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떼어놓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자가 된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라,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육신적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죽으면 천하에 아무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보배로운 것, 그런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도 쓰지도 못하는 이용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살아 있어야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육신적인 생명이지만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좋습니다. 육신의 생명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명뿐이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천하보다 결코 귀할 수 없다. 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물질적인 세계는 죽으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세상을 누리는 데에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데에는 또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낙원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의 보는 대로는 육신적인 생명을 죽임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특수한 능력으로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은 제하시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시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또 확정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천국과 천국에 속한 것은 털 것만큼도 누릴 수 없다. 짤막한 세상 속에서는 온갖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지만 신령한 것, 영혼에 속한 것, 또 하나님께 속한 것, 천국에 속한 것은 털 것만한 것뿐만 아니라 먼지만한 것도 눈꽃만큼도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누릴 수가 없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우리의 생명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세계든 영생의 세계든 사후 주님의 재림 후에 만나게 될 그 세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 영원한 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그것도 멸망에 속한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 영광, 기쁨, 쾌락, 참된 성도의 성공, 거기에 속한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천국의 영광을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상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상실할 수 있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받았다가 또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상실했다가 또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았다가 또다시 믿음을 떠나면 또 구원을 상실했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빼앗겼다가 받았다가 빼앗겼다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벗어나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고 싶어서 안달을 해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으로 말하면 근본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계속 힘있게 유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실패자가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실패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실력이나 기능이나 지식이나 부요나 권세나 영광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실패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똑같이 태어나지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식도 차이가 나게 되고 기능도 차이가 나게 되고 부요도 물질적인 그런 재물의 그런 소요도 차이가 나게 되고 영광도 권능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모두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천국은 평등한 세계이지만 동등한 세계는 아니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로 말한다고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구박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이죠.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그것이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죠. 왕이 그 나라의 백성을 또는 그 나라의 거지를 존중한다는 것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없다 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능이 낮다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가 기능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나와 동일한 그러한 생명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대우하고 높여주는 세계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등하지는 않다. 확연하게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를 대우하시는 대우도 다르고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지만 자기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낮은 데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세상 말로 하면 세속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기어오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손주를 오냐 예쁘다 하면 할아버지 수염인지 상투를 잡고 기어오른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만 대우를 해주면 자기가 잘나서 대우를 받는 줄 알아요. 자기가 좋아서 대우를 받는 줄 알아요. 불쌍히 여겨서 대우를 해도 그게 자기가 잘나서 대우받아 마땅해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잘 아는 세계거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가. 높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낮은 사람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아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을 따라서 대우하시는 대우도 다르고요. 사람들도 모두 다 평등한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저분은 우리 위에 뛰어나 존경을 받을 뿐이다.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세계가,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라고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그 사람으로 살면 그 시간에 해당된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늘의 실력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고 하늘의 권세가 되고 하늘의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양보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삶을 양보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해당된 그 모든 것들은 다 말하자면 구원의 실패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공했으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육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온갖 성공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천국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영적인 생명이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실력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지는 것이 생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는다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육신적인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육신적인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육신적인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된 것만큼 구원을 상실합니다. 무슨 구원인지 알죠? 구원의 상급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권세, 그런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목숨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요. 또 육신의 목숨보다도 하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보하고, 세상에서 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보하고, 세상에서 좀 더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보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보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훨씬 많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도 과연 몇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산 자로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육신적인 생명을 살리려고 길을 쓰면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이치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든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든지, 지혜로웠던 사람이든지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믿음에
아무리 진력하고 힘을 쓰던 그런 사람이라도 살려고 하면, 육신적인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으려고 해도 안 되고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목사라도 지옥 갑니다. 자살을 했으면. 그러면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살리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맡겨야죠.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살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크나큰 불행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영원한 것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죽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려고도 하지 않고 죽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언제요? 언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죽인다, 살린다 하는 이런 기로에 섰을 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도 우리가 이런 생각과 사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도. 그러나 진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언젠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든지 생명을 가지고 시험을 하든지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든지 사람을 가지고 시험을 하든지 내가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을 싫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을 뭐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라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저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믿음을 버린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절대 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이제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같은 이치라.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면 절대 죽을 수 없을 것이고 심지어 죽지 않는 것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고통을 당하다가 겨우 안 죽고 살아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사자하고 씨름하다가 붙들고 안 먹히려고 사자털을 뽑고 이빨을 뽑고 밤새도록 사자하고 싸우다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제가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내 털끝 하나도 헤아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자,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물질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필이면 이날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원래 이날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주일이 아니면 계약을 안 하겠다. 이 계약이 일생일대의 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5억, 2억 이런 매출을 올리던 사람이 이 계약 한 건으로 100억, 200억, 5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 그것이 나와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신앙을 지켜도, 그래서 그와의 약속을 그것 때문에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약이 나와의 계약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계약이 나와의 계약이 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면 내가 믿음을 양보하고 가서 온갖 접대를 하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좋습니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결국 그 계약은 나와 계약이 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살려고 하면 절대 그 삶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하면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멸망합니다. 완전한 근본적인 멸망이 아닐지라도 구원의 실패자가 되어진다. 계산하지 않으면, 따지지 않았으면 그것이 구원의 영광으로서 영원한 실력이 될 것인데, 영원한 실력이 될 그것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자, 우리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잃으면은 죽으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한다는 말은 죽으면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잃었는데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원한 것이 상실되어지고, 제 목숨을 내어놓으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 죽을 수 없지만 만일 그때 죽기로 정하셨다고 하면
그때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어놓으면 살려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 죽여버리시다니 원통하고 비통하고 절통하고 애통하도다. 하나님은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 목숨을 지키려고 해도 잃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잃을 그 시간에 그 목숨을 가지고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죽기를 각오하면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관계없다.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하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그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죽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지 않을 그 사람의 남은 생애가 세상도 더 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4절로 돌아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인한 환난에 최종적으로는 죽음의 환난까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세상적인 지식, 위신, 체면, 자존심, 이거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거 못 죽입니다. 제 자신이 저를 봐도 이것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어. 자기가 안 죽으면 딱 걸리는 게 나타나면요,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시험이 듭니다. 막 인격, 못된 인격이 막 나오고요. 우리 사모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월요일입니다. 비가 왔죠.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옥수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었는데 옥수수를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구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주일날 밤에 옥수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옥수수를 보내기로 하고 오전에 그 목사님 주소를 써서 그 택배 용지에 써서 준비를 해놓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야 된다. 그래도 잠깐 시간에 박스를 챙겨서 옥수수를 좀 넣어놓고 가자 하고 제가 박스를 놔뒀던 자리에, 그리고 예배당 주방에 보니까 박스가 안 보여서 찾다가 그냥 갔습니다. 다 더 열심히 뒤져서 박스가 나왔을 것인데 용지는 써놓고요. 사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했다 안 했다. 사모는 제가 준비를 해놓은 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택배를 보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불이 나게 본인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냈겠죠. 그 시로부터 저녁 때까지 뿔이 난 겁니다. 옛사람이 발동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제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속으로는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이놈의 인간이 이거라도 좀 해주고 가지 말이야. 그러면서. 별거 아니지만, 그 걸림이요. 별것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몇 시간을 마귀하고 사투를 벌이는데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녁에 들어왔는데 퉁명스럽게 나는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점심을 안 먹어서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기분 좋게 이야기했는데 짜증낸 목소리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는 잔소리 다 해도요, 자기는 잔소리 절대 안 듣는, 싫은 소리는 틀 것만큼도 안. 내가 한 말은 다 옳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은 옳은 말도 욕하는 말이고 헐뜯는 말이고.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무엇이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만큼 구원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게 구원의 영광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면 많이 닮은 것만큼 구원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제자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말인데, 그런데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혈기가 나와서요, 그냥 마귀하고 한 통 쏘게 돼가지고 그냥 혼자서 뭐 그냥 죄를 다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보면 받을 구원이 크겠지. 그런데 자기를 못 죽였어요. 하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안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제도 봉사도 헌금도 뭐 전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많이 얻을 것 같지만, 진짜 상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상을 얻거든요. 진짜 상은 예수님을 닮은 것으로, 우리의 의로서 상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착함으로써 상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것으로서 상을 얻는데, 그런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다.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성공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패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에베소 교회도 또한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그게 의입니까? 죄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게 9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 8가지라 그럽니다만 저는 9가지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나타내는 3가지 단어도 각각 다른 면에 인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이고, 그래서 9가지 칭찬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 죄입니까? 의입니까? 예? 예? 죄입니까? 의입니까? 죄입니다. 잘했는데. 그게 죄가 아니고 의라고 하면요, 촛대가 옮겨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안심하고 있지만,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잘하는 거, 그건 니들 생각이 잘하는 것이지 내 눈에는 반도 안 찬다. 내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잘하는 게. 그럼 잘하는 게 소용없습니까? 잘하는 게 복이죠. 그런데 잘못된 가운데서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도 결국은 자기들이 무엇인가 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에 가는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처음엔 그것이 아니었지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자긍심이 되었던,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든지 궁핍을 당하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사는 것이고 생명을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누구로 인해서 산다고 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다른 삶을 산다면 나는 주님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못 먹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착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자다. 영생이 있다. 그런데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닮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가?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 세상의 성공을 지키려고 하는 것, 세상의 유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말로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믿는 것을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죽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정해서 정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각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꺾고 부인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부족합니다마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십시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죽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이것만 소망하면 하늘의 영광은 그냥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소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을 소망하십시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길어집니다마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 입 같은 입을 만들어주세요. 누구 코 같은 코를 만들어주세요. 누구 눈 같은 눈을 만들어주세요. 자기가 저 사람 참 예쁘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 닮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서는 주님을 닮을 수 없사오니 나를 죽이게 하옵소서. 예배 끝나면 금방 또 우리 자기 나옵니다. 죽이십시다. 자꾸 죽이십시다. 못 죽이면 또 회개하고 또 죽이고 또 각오하고 또 결단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어떤 험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믿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